요즘 그 새벽 예배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보면 볼수록 참 탁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게 이 탁월함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감탄을 넘어서서 이게 막 감동까지 되는 거 있죠. 마음이 쩌릿쩌릿 막 이렇게. 와, 다윗 그냥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도 좋았지만 정말 이 어떤 왕으로서 또 어떤 자신의 어떤 맡겨진 나라들, 어떤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에서 정말 놀라운 탁월함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래,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탁월할 수 있을까? 또 단순히 믿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는 거에서도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또 무엇보다도 다윗을 볼 때마다 또 자녀들이 많이 생각나요. 우리 자녀들도 다윗과 같은 신앙도 좋고 세상에서도 탁월한 자녀로 우리가 키워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그런 소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좀 이제 막 묵상도 하고 이제 분석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그 탁월함의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탁월함의 비결이 무엇인지도 함께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탁월함, 물론 아주 많은 예들이 있지만 이 다윗의 탁월함이 아주 정말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나타났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그 다윗이 그 쫓기는 삶 가운데 이제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에 있다가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윗이 돌아와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남쪽에 있는 큰 지파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결국은 12지파 통합 12지파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12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일을 보면은요, 진짜 다윗이 진짜 탁월하구나, 어떤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데 정말 놀라운 탁월함을 가지고 있구나를 보게 돼요. 그때 왕이 돼서 그가 한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첫 번째는요,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원래 그때까지는 수도는 어디였냐면은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이라는 곳은 유다 지파의 수도였죠.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헤브론을 수도로 삼았다가 이제 지파를 통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수도를요, 예루살렘으로 옮긴 일이었어요. 왜 옮겼을까? 그 이유는요,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도 하나만 보면은 그래서 옮겼구나라고 딱 알 수 있어요.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나왔죠. 저기에 보면은 그 갈릴리 호수, 사해 호수가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이 보이는데 빨간 동그라미 밑에 있는 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보이시죠, 그렇죠? 거기는 누가 봐도 유다 지파는 가장 남쪽에 있는 그런 지파, 그 땅,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심지가 헤브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은요, 바로 그 유다 지파 꼭대기에 붙어 있죠, 그렇죠? 유다 지파 꼭대기. 그 이유가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긴 했지만 사실 아직 그 북쪽에 있는 11지파는요 마음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유다 지파만 편애하지 않을까? 우린 유다 지파 밑에 들어간 어떤 그런 좀 어떤 2등 백성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킨 방법이 바로 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니까, 이 예루살렘의 위치를 보십시오. 이 그 유다 지파와 그 위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11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북쪽 11지파의 장자 지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국경에다가, 그것도 거기는 아무도 그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땅을 점령해서 중립지역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수도를 딱 정해 버렸으니 이제 다윗이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것을 통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선포하게 된 건 뭐겠습니까? 나는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12지파의 왕이다. 이 백성들도 볼 때 다윗은 단순히 유다 지파가 아니라 우리 12지파의 왕이구나.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 이 수도를 이전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의 어떤 탁월함,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백성들이 뭘 염려하고 뭐 때문에 어떤 마음이 힘들어하는지를 읽을 줄 알고 그것을 해소해 줄 줄 아는 그런 다윗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다윗은요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싸움은 잘했죠, 원래부터요. 그렇죠? 돌팔매질도 엄청 잘했고, 예, 그렇죠. 돌로 그냥 그 거인 골리앗도 때려잡았으니까 야, 싸움 엄청 잘하나 보다 라고 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면 다윗은 단순히 싸움만 잘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전략가라는 걸 보게 돼요. 기가 막힌 전략가. 자,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냐면은, 이제 그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쳐들어 올라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헤브론에서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요, 이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 블레셋의 가드라는 성의 왕이에요. 원래 이 아기스 왕이요 다윗을 가만 내두었어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더니 이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갑자기 대군을 몰고 쳐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전에는 공격하지 않았다가 왜 예루살렘으로 옮긴 걸 보고 공격을 시작을 했을까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아기스 왕은요,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을요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자기의 신하로 생각을 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자체가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5개 도시국가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가 가드였고 거기에 왕이 아기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4개 도시국가를 이 아기스 왕이 그 각 도시마다 왕이 있고 다스리는 형태였으니까, 다윗까지 이제 헤브론에 갔을 때 내 신하, 원래 쟤는 내 용봉이었던 자, 쟤도 내 밑에서 왕이 됐구나, 내 밑에 왕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아마 다윗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교묘히 아마 선물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지금 북쪽에 11지파, 아직 사울을 따르는, 사울의 아들을 따르는 지파도 있는데 만약에 이 블레셋이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이 아기스 왕은 이 헤브론에 다윗이 있을 때까지는 자기 신하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예루살렘 저 산꼭대기, 정말 쳐들어가기 힘든 저 정말 엄청난 요새인 그 예루살렘으로 딱 옮긴 것을, 수도로 옮긴 걸 보면서 이 아기스 왕이 안 거예요. 내 신하가 아니었구나. 하여튼 이 다윗이 나를 배신한 거구나. 이 따로 나라를 세운 거구나. 그래서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전군 동원력을 내려가지고 이 블레셋의 군사를, 대군을 모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르바임 골짜기라는 이 골짜기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몰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가 근데 이 전쟁을요, 성지 순례를 갔었을 때 두 번 가서 사실 다 요 부분에서 요 전쟁을 좀 연구를 좀 했었어요. 거기 있는 어떤 그런 지리를 잘 하시는 분하고 같이 르바임 골짜기 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 당시 지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봤었는데, 그때 이 전쟁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것과 대비해서 분석을 하면서, 야, 이 전쟁이 정말 기가 막힌 전쟁이었구나라는 것을 하여튼 현지에서 제가 막 깨달았어요.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냐면은, 이제 대군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블레셋 대군이 르바임 골짜기라고 아주 넓은 골짜기예요. 이제 평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구릉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골짜기, 이제 산지로 막 올라가게 되는 험한 산이거든요. 예루살렘요. 거기로 올라가는 그 막 골짜기로 쫙, 그러니까 거기를 다 덮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 거냐면은, 다윗은 쳐들어 내려오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서 그 성을 의지해서 지키려고 할 것이다라는 게 모든 사람의 예상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뭐 어마어마한 대군이고요,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는 아직 정비되지 않은, 지금 12지파를 통합한 지도 얼마 안 되는 그런 별로 안 되는 어떤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정말 요새 중에 요새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키겠구나, 당연히 그곳에서 지키겠구나 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요, 모든 사람의 예측을 깨고 쳐들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쳐들어 나오니까 이 르바임 골짜기에 있었던 블레셋 군대는요, 쳐들어올 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대비를 안 하고 있어서 아주 순식간에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당해가지고는 그냥 그 군대가 쫓겨가가지고는 결국은 블레셋까지 밀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이 너무너무 괘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뭐 한번 졌다고 해서 이게 물러갈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방심해서 졌구나, 그래가지고 또 군대를 몰고 2차 르바임 골짜기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아기스 왕이 철저히 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렇죠? 어떤 그런 사기가 오른 그 다윗의 군대가 또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주 르바임 골짜기를 올라가면서 이번에는 아주 철저히 쳐들어오는 걸 대비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윗이요, 이번에도요 쳐들어 나왔어요. 그런데 쳐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쳐 나와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한 적 딱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일부러 진척하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도망가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블레셋 군대가 볼 때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1대1로 맞붙어 가지고는 질 리가 없지,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쫓아간 군대를, 블레셋 군대를 어디다 몰아넣냐면은 삼나무 숲이라는 아주 그 함정과 같은 그런 지형이 펼쳐진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이 블레셋 군대를 몰라놓고, 그리고는 거기에 숨어 매복해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함정에 빠진 블레셋 군대를요 이 전멸시켜 버리는, 전멸은 아닐지 모르지만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거의 뭐 하여튼 완전히 패퇴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그 전쟁을 계기로 해서 블레셋은요 이제 더 이상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못하는, 복속이 되는 그러한 전쟁,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막 연구하면서 야, 이게 그 삼국지에 나오는 여러분 제갈공명 아십니까? 와, 이거 완전 성경의 제갈공명이구나, 막 이런 생각. 야, 정말 어마어마한 전략가구나. 바로 이런 정말 놀라운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이끌어서 놀라운 승리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일석삼조 효과를 얻게 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블레셋을 복속시켜 버리는 것을 얻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요, 뭡니까? 사울 왕의 복수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인 블레셋을 이렇게 무찔름으로써 백성들, 아직도 사울 왕의 어떤 그 지배했던 그 잔재가 남아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얻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의 복수전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과 승리를 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의 국경이 안정이 됩니다. 예, 별것도 아닌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정말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걸 보면서 주변 나라들과의 국경이 안정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석삼조의 아주 놀라운 결과를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 다윗의 진짜 탁월함은요, 야, 진짜 정말 대단한 통찰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뭐냐면은 이 다윗이요, 이렇게 블레셋과 전쟁까지 승리해서 국경까지 딱 안정이 되니까 그때 한 것이 뭐냐면은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동안 약 70년 정도 법궤가 버려져 있었거든요. 그동안 뭐 블레셋과 전쟁하고 사울 왕은 뭐 하나님 믿는 걸 별로 관심 안 두고 그래서 법궤가 버려져 있었던 그것에 다윗이 주목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법궤를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이게 사실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로 이루어진 어떤 한 나라예요. 근데 12지파가요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큰 외적이 쳐들어올 경우에는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같이 맞서 싸우기도 하지만 평소에는요 서로 각자 사는 지파예요. 우두머리도 다 따로 있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서로 싸우기도 잘해요. 사사기 보면요 맨날 내가 힘세다, 네가 힘세다, 지파끼리 막 다투기나 하고요. 그러니까 이 지파들, 정말 느슨한 지파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그래도 한 나라라는 정체성을 주는 게 뭡니까? 이렇게 그냥 다 각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민족, 다른 족속들과 구별되가 한 나라다, 한 민족이다라고 말하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유일신을 믿는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바로 이 이스라엘을 다른 모든 족속들과 구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다 가져다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중심지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의 중심지가 됩니까? 영적인 신앙의 중심지까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1년에 최소한 4번은 성전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 모든 지파의 성인 남자들이요 1년에 4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런 이 정말 다윗을 보면은 이것으로 이 법궤를 가져다 놓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국내적 어떤 그런 기반을 완성시켜 버려요. 이것과 이 세 가지 일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은요 뭐만 남았습니까? 정말 세계 최강대국, 그 당시 근동의 최강대국으로 성장해 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정말 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을 보면은 정말 다윗이 정말 신앙만 좋은 줄 알았더니 정말 이런 탁월함을 가진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탁월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냥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정말 어떤 이런 놀라운 어떤 판단력과 어떤 결정력, 뭘 해야 될지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전쟁을 통해서 정말 어떤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켜내고 어떤 이런 정말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탁월함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겁니다. 어디서 왔을까? 사실 보면은 학자들 가운데서 이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이 다윗의 탁월함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도 그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요.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다윗의 탁월함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들도 보고 했는데 이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탁월함을 어떻게 보냐면은 다윗이 굉장히 뛰어난 정치력을 가진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다윗은 그 시대 정말 그 뭐 국내 국제 정세를 누구보다도 제대로 정확하게 읽어내는 어떤 그런 정치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정치력을 가졌다는 것은 물론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이지만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머리도 그런 머리 있잖아요. 수학자라고 뭐 물리자라는 그런 머리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머리 있잖아요. 그렇듯 다윗은 그런 정말 뛰어난 머리를 가진 데다가 그 뛰어난 머리가 어디에 연결이 됩니까? 현실을 정말 정확하게 분석해내는 그것을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계산해내서 어떤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정말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는, 즉 그거를 정치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뛰어난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 다윗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분석을 해요. 이 학자들은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은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 안 죽인 이유도 다윗의 정치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딱 섰는데 딱 머리로 짜자자자자 그 뛰어난 머리로 정치력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내가 사울 왕을 죽이게 되면 사울 왕을 지지하고 있는 북쪽 11지파가 나를 지지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쪽 11지파의 지지를 내가 이 다음에 왕이 됐을 때 얻어내기 위해서는 사울 왕을 여기서 죽이면 안 된다. 나는 그냥 계산이 쫙 써가지고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좀 힘들더라도 칼을 내려놓는 게 맞다. 그런 놀라운 계산, 판단력을 가지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설득되고 막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어찌됐든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런가 하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분석해요. 이걸 보고 제가 이런 분석을 보고 제가 정말 헐한 건데, 그건 뭐냐면은 사울 왕이 이제 죽었을 때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죽었을 때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울 왕이 죽었을 때요, 사람들이요 딱 궁금했어요.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 그 다음 이스라엘의 왕의 후보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게 온 이스라엘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숨어가지고 다윗의 어떤 모습을 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그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딱 받았을 때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다윗이요 애가를 만들어 불러요. 그 놀라운 그 찬양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가슴 아파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애가를 만들어 부릅니다. 그 애가의 노래 하나를 통해서요, 이 다윗은요 이 이스라엘 11지파의 마음을 얻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야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망명하고 있지만 야 마음은 사울 왕에게 있었구나. 그가 비록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그 블레셋까지 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사울 왕의 사람이었다 라고 이 염탐한 사람들이 다 소문을 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얻게 되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산을 하고 딱 사울 왕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탁탁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웃음이 씩 나오고요, 그렇죠? 야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드디어 내 차례구나, 내가 왕이 될 때구나. 야 근데 내가 여기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쫙 여기 있는데 여기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까? 다 그래가지고 표정 딱 짓고, 여기서 내가 그럼 내 특기인 이 찬양, 이 애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야겠다 해서 멋지게 애가를 불러냈다. 정말 학자들 보면 대단한 분석을 해내는 것 같아요. 정말 어찌됐든 이렇게 다윗의 정치력, 이 정치력이 다윗의 뛰어남의 어떤 그런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다윗이 정치력이
다윗의 그 뛰어난 어떤 계산, 머리, 이것이 그를 그렇게 어떤 그에게 그런 탁월함을 가져다 준 그런 제목이 될까요?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은 첫 번째는요, 만약에 다윗이 머리가 좋고 이렇게 뛰어난 정치력을 가져서 그런 탁월함을 발휘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랑은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랑은 그렇게 다윗처럼 뛰어난 머리를 갖지 못하고, 수학은 잘했어요 여러분, 그건 인정해 주세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일어나는 일들 잘 계산할 줄도 모르고 그냥 맨날 빈잔 느낀 목사님은 정말 그냥 너무 사람이 좋아서 믿기만 해가지고 맨날 그런다고 이런 얘기나 듣고 앉아있고, 그럼 다윗은 뭐 저랑 전혀 상관없는, 다윗의 탁월함은 저하고는 뭐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져 가잖아요. 예, 만약에 그게 머리의 똑똑함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랑은 상관없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진짜 그 정치력 때문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다윗의 어떤 탁월함, 어떤 행동, 어떤 결정, 나중에 보니까 정말 엄청 탁월한 결정이고 행동이 되었던 것들이요, 그런 사건을 기록할 때 다윗이 정치력이 뛰어나서,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정말 다윗은 정말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이 정세를 읽을 줄 아는 그런 머리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비슷한 힌트를 주는 표현조차도 없어요. 성경은 그 대신요, 다윗이 이렇게 뛰어난 정말 놀라운 어떤 탁월함을 나타내는, 결국 처음에는 그렇게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정말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통찰이었고 탁월함이었다라는 그런 일들을 기록할 때마다 성경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탁월함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읽어봤죠. 거기에 바로 그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블레셋과의 르바임 첫 번째 전쟁, 르바임 전투 첫 번째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전쟁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두 번째 전쟁 읽어드릴게요. 또 쳐들어왔잖아요. 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번에도 쳐나갈 걸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여러분 다윗의 탁월함의 근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다윗은요, 한 번에 하나씩이었어요. 한 번에 하나씩. 다윗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서요,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한 번에 하나씩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걸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움, 아픔이 있어도 그는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너무 힘든 길이기도 했어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또 한 번 물어본 적은 있어요. 또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한 번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번에 하나씩 순종하며 갔던 것.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쳐들어 내려가라 하면 쳐들어 내려갔던 것이고, 쳐들어 내려가지 말고 매복을 해라 그러면 매복을 했던 것이고, 한 번에 하나씩 갔던 것이 그 당시에 그때 그 일을 봤을 때는 그것이 정말 어리석은 결정, 말도 안 되는 결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놀라운 탁월함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 이게 다윗의 탁월함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도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머리가 그냥 그 순간 막 돌아가지고 어떤 정치력, 계산력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들려온 것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인간이 죽일 수 없다라는 것,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래요, 다윗은 그 말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고 팔을 내려놓은 것이 다윗이에요.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칼을 내려놔야 더 이길 것이고, 아니요 여기서 내려치면 더 이길 것이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물론 내려쳤으면 훨씬 더 미래는 명확했을 거예요. 내려치면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돼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있고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려치지 않았을 때는 그 결과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려치지 않음으로써 또 막막한 또 어떤 기다림의 시간, 또 그 쫓기는 시간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렇게 한 번에 하나씩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요. 결국 그것이 탁월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탁월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며 하나씩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탁월함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탁월함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에 하나씩 순종할 줄 알았던 것, 그래요. 그런 믿음을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의 탁월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막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배를 딱 은혜를 주시지만 이제 딱 가서 이제 마음의 은혜가 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 어떤 말씀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계산해 보잖아요. 계산해 보고 이게 내 뜻과 맞고 내 이익이 되고 안 되고 계산해 봐가지고는 내가 내 이익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우리는 그냥 내 원하는 내 길을 걸어가는 게, 계산으로 걸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탁월함의 근본은 바로 여기 있어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가 뛰어나고 뭐 현실에 대한 어떤 분석을 잘하고 어떤 실력이 있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탁월함을 물론 가져다 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도 받을 수 있는 탁월함이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탁월함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을 받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게요. 다윗은요 한 번에 하나씩 순종해 감으로써 하나님의 탁월함을 자신의 탁월함으로 만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탁월함이 우리의 탁월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실력으로 탁월함도 가져야 되겠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진짜 우리 삶의 어떤 신앙, 믿음 좋다로 끝나지 않고 세상의 삶에서도 내 삶의 어떤 가정이나 물질이나 내가 하는 일이나 이런 것에서 진짜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바로 한 번에 하나씩,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당장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손해고 아픔이고 내 뜻과 맞지 않고 희생해야 되는 건 난다 할지라도 한 번에 하나씩 순종해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 그것이 쌓여가면서, 그래요. 다윗이 광야에서 한 번에 하나씩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하나씩,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다윗이 할 방법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한 번에 하나씩 순종해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한 번에 하나씩 순종해 가는 게 그에게는 그렇게 이익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오히려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또는 헛수가 되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한 번에 하나씩 순종해 나갔던 것들이 쌓여서 어느 시점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들이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탁월함이 그에게 임하는 축복으로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이 세우신 그냥 왕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왕, 정말 그런 놀라운 지혜와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은 넘볼 수 없는 그런 통찰과 이런 것을 발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면은 뭐 참 이 말씀에서는 나한테도 뭔가 탁월함이 나타났을 때가 언제였을까, 그쪽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잘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깨달았게 된 게 바로 그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이구나라는 거. 제가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뭐냐면은 선교 쪽이에요. 몽골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아프리카나 이쪽을 보면서 참 그때 잘했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몽골 선교, 예를 들면 어떻게 선교가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몽골 땅에 대한 어떤 비전을 딱 받아가지고는 몽골의 어떤 살고 있는 국민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신안 형태를 조사하고 라마 불교가 있고 우리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몽골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복음이 전도돼가지고 5년 내에 교회를 세우고 싶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면은요, 그때 청년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 공부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1과였을 거예요.
주목해서 보라는데 뭘 주목해서 보냐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교회에 외국인 성도가 오게 되면 주목해서 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막 공부하고 있는데 그날 우리 성경 공부로 청년이 하나 왔어요. 근데 보니까 몽골에서 유학 온 청년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몽골로 가라는 거구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때부터 몽골 해가지고 몽골 간 거예요. 예, 그렇게 간 거예요. 정말 계산이고 따지고 무슨 뭐 정말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요. 그냥 이제 그 오랫동안 알던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것도 타이밍도 기가 막힌 게 제가 뭐 중국 선교에 대한 꿈도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중국이 유행이니까 제가 그 당시 그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학원에서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하고 하는데 사실은 2달밖에 못 하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국어 공부가 쓰임 받았어요. 왜냐하면 2달 공부했는데 2달 공부 좀 마치기 전에 선교사님한테 연락 온 거예요. 중국 선교사님 혹시 중국 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받습니까? 뭐 중국에 대해서 계산하고 중국에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간단하죠. 뭐 중국어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오래니까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 잘 됐어요. 중국에 갈 때도 선교사님이 이제 너무 거기 위험하니까 진짜 그 당시 위험할 때였거든요. 2000년대 초반이고 정말 핍박 심할 때니까 정말 조심해서 눈에 띄지 않게 들어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중국 시골에 들어가는데 비행기 타고 기차 타고 들어갔는데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최재형 목사님이라고 키가 1m 한 85 막 이런 정말 큰 키의 그 꾸부정한 목사님 한 분하고 우리 몽골 이정우 목사님 있죠, 선교사님. 몸무게 거의 0.1톤이 넘어가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체격의 이정우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저희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하나인데 머리를 노랗게 금색으로 염색한 애였어요. 비행장에 내려 기차 타고 가가지고 기차에서 딱 내리는데 저희를 보는 선교사님의 그 눈초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놀래가지고 좀 조심해서 눈에 안 띄는 사람들하고 같이 오라 그랬는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오라고 했으니까 랄랄룰루해서 야 가자 그래가지고는 그냥 뭐 이렇게 정말 선교 다니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 가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 짐짝이라고 정의하고 다녔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선교의 길들. 아프리카 선교도 그래요. 이건 안우석 목사님 얘기인데요.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오고 나서 안우석 목사님 간증이 그렇잖아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제가 딱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같이 탔는데 둘이 서 있기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뻘쭘해서 얘기했어요. 뭐 할 말도. 그래서 혹시 아프리카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가셨어요. 그냥. 뭐 사람들은 제가 엄청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 분석을 해보니까 안 목사님 뭐 이래서 안우성 목사님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당신이랍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뻘쭘해서 한번 안 가지고 이제 그랬더니 그냥 순종하고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가 계신데 그래요. 진짜 그래. 하나님의 탁월함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계산하지 않을 때 오더라고요. 물론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이런 일들은 우리 실력으로 정말 철저히 계산하고 정말 정치적 있음 발휘하시고 하시겠지만 정말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문제 있으시면요 그래 한 번에 하나씩이에요. 그냥 주시는 마음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내가 계산을 해서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주신 말씀인 것 같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어도 내가 계산을 해서 가잖아요. 그게 나한테 이익이 되고 안 되고 그게 결국은 그래요. 제가 제 사역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요, 지금도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고 그런 일들이 제가 그래도 한 교회 공동체 리더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래요. 기도는 하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 가장 이익이 되는 게 또 이걸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것 이익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던 일들은요, 정말 다 가슴 아픈 일들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일은 지금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어떤 분에게 정말 큰 아픔을 준 어떤 그런 일이었고 제가 그 이후에 한 3, 4년이 지난 다음에 분에 가서 정말 너무너무 죄송해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 내 딴에는 정말 나름 계산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이런 것들이 진짜 가슴 아픈 그런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제목들이 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그런 탁월함에 대해서 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읽어드릴게요.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뭐라고 나아갔다고 돼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돼 있어요. 그래요. 자기의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땅을 떠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땅을 떠나서 새로운 터전으로 이주하는 그런 일이에요. 앞으로 모든 자신의 가족들,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일들에 그 결정을 하는데 갈 바를 알고 갔다고 합니까? 모르고 갔답니까? 그냥 하나님의 약속,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그냥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으로 갔던 것, 그것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사건, 모세를 제가 분석을 해보고 여호수아도 분석해봤어요. 여기 연구에 있어요. 근데 말씀은 직접 한번들 살펴보세요. 그분들의 탁월함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계산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장시에 한 번에 하나씩 좀 아프고 어렵고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도 한 번에 하나씩 순종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바로 탁월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소원이, 우리 자녀들이, 제 자녀도 그렇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말 이 다윗의 탁월함을 좀 그런 아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소원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일주일을 지냈는데, 근데 지난주에요, 아주 제가 좋은 경험을 하나 했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경험인데요. 지난주에 제 딸내미죠. 지금 중학교 1학년인 딸내미인데, 걔가 이제 어떤 지인의 초청을 받았어요. 같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진짜 좋은 여행이에요. 1박 2일 동안 가는 아주 괜찮은 좋은,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재영이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의 가족 같은, 거의 오빠도 있고 한데 아주 친하고요. 동생들도 아주 너무너무 이제 친한 그런 이제 그룹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1박 2일 같이 이제 보내지 않겠냐고 이렇게 연락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상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그 그룹도 좋고 재영이도 너무 좋아하는, 유익할 거고 이런 건 보이는데, 문제는 그 여행이 어제 갔다가 오늘 오는 여행이었어요. 예, 주일이 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재영이한테 그 결정에 맡기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재영이 결정을 내는 걸 존중해 주자. 그래서 그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누구누구가 너를 초청해서 같이 지내자고 한다는데, 엄마 아빠는 좀 이 주일이 있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그래도 네 결정이니까 네가 결정해, 가고 싶으면 가고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재영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일 아침까지 좀 시간을 줘, 그러더라고요. 저녁 때 얘기했는데, 내일 아침까지 시간 달라는 의미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빠 나 이렇게 결정했어, 그리고 나서 저한테 자기의 결정을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그 결정을 듣고 이제 그 초대하신 분에게 이런 문자를, 이런 카톡을 보냈어요. 땡땡님, 재영이랑 엄마랑 이야기를 했는데 재영이 생각이 주일을 빠지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같이 가면 엄청 좋아서 재밌을 텐데 열심히 고민하더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합니다. 좋은 분들과 같이 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을 텐데 저도 안타깝지만 재영이의 판단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죄송합니다. 이 카톡을 보내면서 사실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은 단순히 주일을 얘가 지킨다 안 지킨다 때문에 감사, 그런 게 아니고 얘가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보려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가운데서 본인이 정말 가고 싶고 정말 놀고 싶고 정말 재밌을 거라고 하면서도 본인이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쪽 원하시는 길을 택했다라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아이가 물론 세상적으로도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로 커야 되겠지만, 사실은 진짜 다윗과 같은 탁월함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서부터 이런 경험들이 하나 둘씩 쌓여가게 되면 어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때로는 좀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원하신 쪽을 택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로 이렇게 물론 매번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이번에도 아마 자기 놀러 갈게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 그래도 존중해 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빠 엄마의 의견을 얘기해 주고 존중해 주고 그렇지만 거기 가서도 예배는 꼭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는 했었어요. 하여튼 그래도 그런 경험들, 그것이 실수도 하고 잘못 결정도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정말 이 아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교육이 줄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을 주는 그런 기회가 되겠구나.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것이고, 또 때로는 부모가 모범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키우면 정말 탁월한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외계하고 뭐 순종하는 훈련도 시켜야 되겠지만, 그래요, 이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그런 어떤 선택을 주고 하나님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들로 조금씩이지만 이 교회가 그런 교육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올리브교회 아이들은 세상적인 실력으로는 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각자의 위치에서 다윗과 같은 탁월함을 발휘하는 그런 아이로 교회가 꼭 감당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나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풍성한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놀라운 풍성한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다윗은 기도하고요, 한 번에 하나씩 순종한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응답의 비결이에요. 당장은 그것이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당장은 손해고 어려움처럼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신 마음대로 한 번에 하나씩 순종해 나간 그것이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쌓여서 정말 기대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아가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원인은 뭐겠습니까?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원인은요,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어떤 주신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내가 계산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이익 손해를 찾아가는 그런 길, 그런 길을 가면은요, 모르겠어요, 내 똑똑함을 가지고, 내 계산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 어떤 탁월한 축복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의 축복과는 관계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좀 약간 식상한 예화긴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내비게이션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축복에 우리 기도응답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비게이션처럼 한 번에 하나씩 알려주세요. 거기에 따라가게 될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기도응답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은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지도를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가 기도를 만들어서 이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는 이 길, 내가 기도를 만들고, 지금 진행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만든 지도가 맞는가 안 맞는가 비교해봐서,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생각 맞는 길,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의 축복과는 관련 없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한 번에 하나씩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비게이션 것 같아요. 한 번에 하나씩 기도하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마음에 주신 어떤 감동 가운데 주신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 마음에 주시는 어떤 좋은 생각들이나 어떤 내 생각과는 다른 그런 생각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뜻 아니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주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받은 어떤 그런 감동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혹시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요. 그리고요, 그래요, 내가 따져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인도하심인지 벌써 계산하면은요, 우리는 평생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마음에 조그만 부담, 마음에 어떤 깨달음, 은혜 있으시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 내비게이션 한 번에 하나씩 걸어가서 여러분 그 놀라운 탁월함이 발휘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이 경험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맞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맞구나,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 번에 하나씩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도 한 번에 하나씩 순종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